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12제자 시리즈 4번째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인물 강해를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 정말 아끼셨던 제자 요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대충 성경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의 나이가 약 10대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았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을 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기록하기는요,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3개의 편지, 요한 1서, 2서, 3서의 3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환상을, 계시를 알려줬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야고보의 친동생입니다.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명을 나눴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오늘 요한입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명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3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3명과 함께 많이 다니셨죠. 변화산에도 가셨고, 야이로의 딸도 가셨고, 여러 군데 많이 이 3명만 데리고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한의 모습은 야고보와 성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지난주에 제가 우레의 아들 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던 그 급한 성격의 야고보의 공격적인 그런 성격과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런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었던 이 요한이 이후에 가장 오래 초대교회를 지켰고, 이후에는요, 사랑의 사도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하여 알려줬던 이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마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요한처럼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요,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조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편가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더 우월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로 꼽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의 전황일 겁니다. 그 당시 독일이 나치당을 중심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많은 전횡을 저질렀던 그 이유를 잘 보면요, 결국은 뭐냐? 자신들의 민족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민족주의가 발동해서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쁜 인종인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좋은 편, 그쪽은 나쁜 편. 그런데요, 이런 집단주의, 집단 이기심은 그 나치당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모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집단 이기심은 우리 사회에 늘 팽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모습은요,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 보면 얼마나 귀해요. 아름답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고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와 편이 아닌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배척하는 집단 이기주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본문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진중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섬기고 차세대의 지도자로 준비되어 택함 받은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언을 탐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그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까?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나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그들의 이 좁은 마음이 바로 분파주의, 배타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여실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정책, 좋은 정책인데,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 우리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하면 반대하고, 우리 정당이 하면 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좋구냐, 안 좋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정책이 우리 편 거냐, 저쪽 편 거냐가 중요한 거죠. 정치인만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아니습니다. 우리 모습도 똑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틀렸거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우리의 관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자기 편, 그리고 나머지 자기 편 외에 나 적 이걸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넓은 관계, 그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큰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키가 크고 밥 잘 먹고 이제 튼튼하면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자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큰 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정말 크면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자기가 큰 일하고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 자기 편이 많고 이게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얼만큼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큰 사람인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일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가 큰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의 작은 골방에 앉아서 세계 민족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떤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더 큰 사람일 수 있어요. 큰일하고 정치인이고 많은 사람이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가 큰 사람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들을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 같이 됐을 때 그들을 위하여 율법 있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큰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은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클리브랜드에 있지만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클리브랜드에 있지만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크신 분 되기 원합니다. 아니, 세계 교회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인물이 큰 인물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일 아니야, 재정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 나와 다르니 이상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양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처럼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역할을, 귀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맨 처음 순교를 당했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 이 야고보를 처음에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그랬고요, 도마도 그랬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나중에 바울까지 모두 다 순교했어요. 정말 많은 순교의 피가 초대교회에 흘렀고, 그 제자들의 순교로 먼저 그렇게 나아가선 순교의 십자가를 짐으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긴 죽었죠. 죽긴 죽었는데 끝까지 죽지 않고 자기 생애를 다하고 병사로 죽었어요. 누군가 칼로 죽었다거나 사자굴에 빠져 죽지 않고 그냥 병사로, 자연사로 죽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서사극과 희곡을 통해서 여러 종의 세계의 명성을 획득한 작가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내용은 뭐냐면 살아남아있는 내가 밉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인인데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나치 정권을 피해가지고 체코, 덴마크, 미국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아서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평화에 대해서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다른 이들은 무엇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결국 그 목숨이 빼앗겨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기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전히 살아서 죽어갔던, 이미 죽은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 지금 요한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 자기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의 피를 흘려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살아남아가지고 그 죽어갔던 이들 그리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솔직히 여러분들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니, 그런 죄책감, 그런 아픔, 그런 마음으로 사느니 차라리 순교당하고 빨리 죽었으면 더 속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가 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고 봉양하도록 그 요한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요, 그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 대신 자식 역할로 정말 평생을 봉양하면서 섬겼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박해가 생겼을 때에 이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을 갔었고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도피했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피신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마리아가 임종했을 때 이 요한의 나이가 거의 60세가 될 때까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마리아와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끝까지 지켰던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살아남았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여러분들 아시죠? 제일 귀한 복음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초신자가 저에게 목사님 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읽어도 되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뭘 먼저 읽을까요? 물으면 저는 항상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알아요. 왜? 그만큼 그 안에 복음의 진수가 가장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만이 들었던 게 있죠. 왜?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상칠언 중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그리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즉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에게만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네. 요한은 이렇게 약 100년 동안, 100세 동안 살면서 자기가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들,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결국 요한은요, 사명을 위하여 살아남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남았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정말 삶으로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은요, 몸이 아닌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몸으로 순교당하며 몸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끝까지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평생을 그 죄책감과 그 부담감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살아냈던 그 제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도 멋있게 다른 제자들처럼 몸으로 막 순교하며 빨리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다 완수하며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 사세요? 왜 공부하세요? 왜 직장을 다니시고요? 왜 사업을 하십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솔직히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고생 안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느냐? 왜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끝까지 남겨놓으셨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살고요, 또한 그 사명으로 때로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수요 예배, 이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우리 중에 누가 뭐 주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살아요, 저 돈 때문에 살아요, 뭐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살아나가야 되는지 한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금 세우셔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요한과 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요한처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한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사명을 그 요한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순교당하며 죽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라면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런 삶 살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린 요한과 같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둬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랑을 둬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둬야 합니다. 아멘. 요한 1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요한의 사도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말했던 말이 바로 이 문장이래요.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했대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요한생이 무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이 말씀만 하셨대요. 죽을 때까지. 나이 100세 되는 그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이 말만, 서로 사랑하자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성품과 인격,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본 것처럼 요한은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올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저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 갔을 때도 따라갔던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지난번에 나눴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겟세마네 현장에도 이 요한은 같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남았던 제자 또한 이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기에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 사명을 위하여 내가 뭘 가져야 될까요? 주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의 사도가 정말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고 그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바꾸는 것은요, 폭력이나 보복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이 요한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 그 사랑 가운데 있어.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일날 와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서로 위해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웠습니다. 네, 제가 배웠던 성경학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써주셨던,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쓰셨던 내용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어요.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기둥을 세웠죠. 교리를 정립했고요.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구원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교리를 세웠고요. 신학을 세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인가? 아니요. 그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썼던 이 5개의 책 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장차 올 일을 얘기했다면 요한 1, 2, 3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워나가는, 초대교회 안에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역을 바로 이 요한이 감당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요한 사도처럼 요한과 같이 우리 교회에 사랑을 채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왔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채워져.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왔는데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여러분들 한 분을 말미암아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좋은 물건, 맛있는 식사?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좋은 음향 장비, 좋은 TV? 아니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뭘 채워야 될까요? 돈? 건강?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랑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의 사도처럼, 정말 요한 사도처럼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갔는데 나 때문에 누가 불평이 생기고, 나 때문에 시기심이 채워지고, 나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도 필요하고 좋은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텔레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보다도 먼저 사랑을 채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가득 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성도들 안에 사랑이 채워져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에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사랑이 부족해서 갈급해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이 요한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